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 봉독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주님 앞에 나왔다고 했고 그의 12를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사람들이 나왔고 그 중에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기보다도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찾아가 주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라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찾아왔을 때 사울은 구약적인 학자거든요.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집하고 사울은 굉장히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자기가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했겠죠. 3일 동안을 그렇게 사울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주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더 나쁜 짓을 하려고 왔던 그 사울을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 속에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는요, 형제 사울아, 사흘 전에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라 하면서 기도할 때 사울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면서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회복이 됐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시는 성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택함의 교리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쓰었다고 했어요.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12를 세우셔서 주님의 제자로 세운 거예요. 이는 왜 제자를 부르셨나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제자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자의 훈련은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묘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 아포스톨로스 바울로 그래요.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하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 로마거든요. 로마를 복음화하면 뭐예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CCC 누굽니까? 김중건 목사님 캠퍼스 복음화를 했죠. 지성인을 복음화하면 그게 민족 복음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CCC는 대학생들을 전도했어요. 요즘에도 CCC가 그게 과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름 집회 때 10,00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대학생들 10,000명이. 좀 놀란 표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무슨 소리를 들으려 놀라십니까? 청년들이 별로 없는데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비전은 뭐냐? 지성인을 복음화해야 민족이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서울이 복음화돼야 민족이 복음화되는 거죠. 서울 복음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풍토병으로 죽고 가진 박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별로 매력이 없는 나라였어요. 잘 살지도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140년 전에.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뉴욕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3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102층이고 그렇죠? 근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왜 102층이냐? 102층인데 그게 영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102명이래. 그들을 기념해서 빌딩을 졌다는 일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미국 뉴욕에 가서 부흥회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을 구경시켜줬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빌딩이 100년 전에 지은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졌다고요. 1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예요? 서울에 소가 다녔어요. 집신을 신고 다니고. 도대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40년 전에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한글을 공부해서 선교사의 공부를 해서 20대 중반 후반의 젊은 엘리트 미국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 볼 게 있어요? 사실 140년 전에 미국은요 100층짜리 빌딩이 올라갔다고요. 살기 좋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140년만 우리나라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응? 뭐 돈 벌려고 왔겠어요? 복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죠. 근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바로 발발하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순교와 고통과 핍박 속에서 기어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국의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막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평양신학교 일회졸업생이 7명이에요. 7명. 그러면서 평양이 복음화되면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평양이 막 복음화가 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인가 알았는데 6.25 나기 바로 직전에 평양의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몇 퍼센트? 6.25 직전에 평양 사람들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80%래요. 80%. 아니 이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뭔 소리야 놀라십니까 도대체. 아우 참나. 여러분들이 놀랄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왜 안 놀라지? 조크 유머를 했는데 어떤 안 웃어요. 그냥 안 웃는 보면 내가 무서워요. 저 사람 속에 화가 났나. 일부러 웃어도 우리 뇌는 이게 뇌에 어떤 그런 건강이 온답니다. 예? 코로만 안 웃으면 돼요. 코로 웃는 게 비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졸릴까봐 조크하고 유머를 하는데 어떤 분은 기어이 안 웃고 난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서 있기가 무서운 거예요. 눈 큰 사람이 무서움을 겁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 큰 사람은 잘 배. 눈 적은 사람은 베이는 게 없어서 두려움이 없어. 이런 쉰소리인데도 안 웃는 분은 이건 참 능력 받으신 분이야. 반대서 한다. 난 이번에 7명의 우리 예비역 목사님, 우리 예비역 군목 7명이서 모임을 가져요. 한 달에 번씩 성역 공부하는데 이번에 2박 3일 평창에 호텔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양자역학 이걸 뭐 어려운 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역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 얘기는 관두고요. 어쨌든 평양이 80%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무신론 공산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련의 탱크를 몰고 6.25가 터진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왔고요. 좀 있다가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처럼 못 걷는 자가 걸어갔고요.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군대 가는 사람이 호강하려고 하는 사람, 군대 가는 사람은요 고생을 작정하고 갑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훈련받을 때에도 고생을 하죠. 많이 고생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16주 훈련받으면서 8kg가 빠졌어요. 종일 땀 흘려가지고. 버티면 인간을 하겠더라고요. 나고만 되지 않으면 그냥 힘이 써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고생해요? 그래야
인간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군대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 공산당이 탱크를 몰고 와서 6.25 터진 게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우들 다 재산 다 뺏기고 1.45 때 쫓겨왔다고요. 쫓겨왔어요. 우리 부모님도 피난 오셨고 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우린 뭐 다 피난 온 집안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93세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산당이 뭔지 모르지. 거기 살아봐야 알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그 보통이 아니야. 우리 장모님도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핍박을 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똑같이 주일날 되면 교회 학교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중학교를 졸업을 못할 뻔했대요. 주일날 학교 나오라. 교회 가야 되거든요. 교회 나오면 이제 월요일날 망신을 준대요. 아주 조회할 때.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합력해 선을 이룬 게 뭐냐? 그래서 남한이 보호가 된 거 아세요? 북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쫓겨내려와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서울의 시장에 돌아다닌 거예요.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상권을 북한 사람들이 잡았어요. 영등포 시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경동시장, 용산시장, 시장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 이 북한 사람들이 피난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점심도 아바이 국수집이 있어요. 그게 함경도더라고요. 내가 동암교에 있을 때 우리 이북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함경도 분들이 착해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으면서 얼마나 그 사투리가 구수한지. 우리 교인들이, 내가 동암교에 있을 때 우리 이북 분들이 예배당 진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남산 밑에 있었습니다. 후암도. 거기 다 이북 분들이에요. 남대문 시장 이런데. 제가 거기서 담임을 했었는데 다 이북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함경도 권사님들이, 옛날 권사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인심도 좋고 사투리가 구수하고 거기서 이렇게 장사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영납교회, 충영교회, 세문안교회, 동독교회, 영등포교회, 해방교회, 영주교회, 후암제일교회, 후암교회, 신용산교회, 소망교회는 소망교회, 또 감리교 누굽니까? 김선도 목사님도 황해도인가 그러세요. 평안도인가? 다 이북의 목사님들이요, 서울의 큰 교회 다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서울이 복음화된 거예요. 서울이 복음화되어서 지금요, 강남 같은 데는 40%가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두 집걸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 교회는 다 강남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게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산가족이 되어서 부모도 다 흩어지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서울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북한 형제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밉다기보다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요. 환자 아닙니까? 악한 영에게 눌린 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으나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그때는 힘들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여의 공생 기간의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12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양육했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2제자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더불어서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베드로까지도 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때 주님이 천히 여기셔서 바라봤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어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긍휼하신 주님이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붙잡혀 죽을까 봐.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그들은 다 살아야 되니까 처자식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주님은 찾아가 주세요. 그들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다메섹에도 찾아가고 디베라 부인에서 떠난 그들에게 또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예수 믿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그만 믿고 싶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는지는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어쩌자고 저 사람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천국 갔잖아요. 난 근데 어쩌자고 무슨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 믿어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길어. 교회 가면 뭐 하라는 건 없고 하지 말라는 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집안이 교회를 다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 이제 졸업을 해야겠다 생각할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뭔가. 그래서 저는 그때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제가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둘 중에 하나 결정하자. 응?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아니면 말든가.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도 믿음이 혹시 안 생긴다면 이제 고만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나 졸업장 하나 주세요. 이제 그럼 졸업 끝날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다가 저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읽고 하다가 아니 제가 지은 죄가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 보다가 성경을 보기가 힘들어요. 회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을 회당에서 말씀을 배움을 받았고 주님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함께 전했지만은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이 물거품이 된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또 찾아가 주셔서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오른편에 금을 던지니까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기뻐 뛰어서 주님 앞에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지금도 너 사랑하고 있어. 알겠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 나 통곡하고 회개해서 이렇게 있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기쁩니다. 나 주님 지금 내가 허물과 죄가 있지만 나 회개했고요. 나 주님 사랑하길 원하네.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3번씩이나. 부활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과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상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아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어요. 주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간다는 걸 자꾸 부활의 주님이 승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얘기해도 뭔 말이죠. 막 쓸쓸해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잘 들으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지 않냐할 것이요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낸다라고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받아 줄 것이다. 40일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길게 계시다가 승천했나요? 40일 동안 한 메시지가 뭐냐? 주님이 승천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다니면서 40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이제 분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승천할 건데 승천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받을 거야 했는데도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안 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야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어. 오직 이 사람들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그 말씀 끝나고 방금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거 올라가시네.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예수를 지금 보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이 눈에 안 보이고 완전히 올라가셨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일생 같이 있는 거야 했는데 그분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충격 속에 그들이 자주 갔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뭐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의 세례 받을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열흘째 되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열흘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드디어 약속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했던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였어요. 좀 성령 임한 것이 독특하죠? 특별하죠?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혹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권능. 무능한 너희들아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병들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맨날 실패하고 한숨 쉬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무능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어요. 내게 베드로 오늘 본문과 같이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은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권능, 기도 응답 받는 권능, 복음 전하는 권능, 그렇죠? 귀신을 쫓는 권능, 시위의 권세를 받는 권능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 성령이 임하면.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권능을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능력 받고 나면은 야 이제는 됐구나,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훌륭한 게 뭐냐면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전도의 권능 받은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를 봤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라고 그래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한국의 무슨 오후 3시, 유대인 3시, 이게 9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아저씨들이 집안의 가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처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한두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12시 반쯤 되면 점심을 잡숴야 되는데 어떤 손님이 어디 갑시다. 근데 가보니까 이거 한번 운전하면 35,000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요, 타. 태워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차 타면 되는데 이게 뭐 집안의 가장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아버지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이 기사 아저씨들이 위장병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데 한두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규칙한 것이 질병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도 11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깊은 잠을 잔대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깨지도 않아. 그것도 신기해. 그것도 능력 받으신 것 같아. 이상한 능력을. 헛기침을 하시네. 난 물 한 잔 먹을게요. 난 마음이 어려서 남한테 민망한 얘기하면 이게 마음이 떨려가지고 이 물을 마셔요. 겁이 많아서. 여러분 보세요. 이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들 군목, 예비역 군목 7명이서 평창에 있는 큰 좋은 호텔을 하나 얻은 거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딸이 미국에서 무슨 호텔을 한다는 그 직원인데 그 친구 때문에 50% 디스카운트가 돼서 좋은 호텔 우리가 들어갔어요. 50%니까. 진짜 7명이서 방 4개를 얻어서 둘 하나, 회장은 한 사람, 이렇게 둘씩 방 쓰고 2박 3일 동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또 양자역학이라는 성경 과학이 있어요. 어려운 걸 또 공부했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집중해서. 근데 우리 제 동기 목사님이 해군 군종감 출신이에요. 대령 제대한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군종감으로 있다가 은퇴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돼서 미국에서 목회하다 다시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군선교 사역을 해요. 그 연금도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비랑 이제 해군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인데 옛날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밤만 되면 산기도를 하는 게 양평 살거든요. 은퇴해가지고 양평에 지금 사요. 양평 아시죠? 양평에 사는데 산기도, 양평도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올라가면 산이야. 거기서 날마다 저녁 먹고 나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 말을 하는 거야?
이것도 묵으만 하는 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그냥. 자, 그래서 이분은요, 저녁 잡수고 올라가서 밤 10시까지 기도하다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뭐에 뵌 거예요, 규칙적으로. 근데 이제 평창에 그 어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호텔인데 옆에 있는 후배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밤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평창에 산에 올라간 거예요. 약속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규칙적으로. 동기 목사님인데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기도하는데 뭐 꼭 산에 가야 되나 이럴 텐데 기어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잤던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새벽 2시에 깨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뭐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3시간 성경을 본대요. 아니, 성경을 그때 봐. 그때는 아무도 전화 오는 데도 없고 집중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롭대요. 그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산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2시쯤 됐는데 자기 같이 있던 목사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했더니 여기서 불 켜고 성경 보니까 호텔 로비로 가서 저 쪽방에 가지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성경 읽고 온 거예요. 야, 호텔에서 내가 비싼 호텔인데 좀 잠을 자지고 규칙적이에요, 규칙적.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자랑할게요. 그분은 우리 군목 5년 선배인데 공군 군목이세요. 연세가 높은데 지금도 목회를 하세요. 연세가 아주 많은데 그분도 새벽 2시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럼 몇 시에 자요? 9시면 잔대요. 저녁만 먹으면 주무셔. 아주 그냥 9시에.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3시간을 기도하고 5시에 새벽 기도하고 6시, 7시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보면 규칙적이에요. 불규칙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아주 일찍 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새벽 3시간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모든 거 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다 얘기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대요. 넘쳐. 베드로가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 3가지 신앙의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새벽 2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아침에 저는 4시 50분이면 일어나요. 새벽에 5시니까 5시 반이거든요. 난 시간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2시에 일어날 힘이 없어요. 또 밤에 한 11시에 자야 돼. 일찍 잠도 안 와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오늘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거 많고 넘어지기 잘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 오늘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뱀 같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도 너희가 1시간 동안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제9시 기도 시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다 기도 시간이 있으시리라 믿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규칙적인 기도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중마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국민학교 동창인데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같이 큰 중마고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저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님 덕분에 자기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잘해.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좋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봐요. 아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여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폰에 무슨 아니 이거 보지 말고 놓고 기도해요. 기도. 기도. 아멘만 하면 뭐예요? 해야지.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째려보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기도 시간.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3가지 신앙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저도 신의 역사를 하지만은 사실 어떤 때는 감결인데 안 날 때도 있어요.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잠깐 퇴근을 하셨나이까 왜 내가 이게 안 났습니까? 콧물이 계속 나서 아주 내가 창피해서 이게 교인들 앞에 설교하다가 팽팽 풀 수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약을 먹어도 되지요. 근데 약 먹으면 또 졸려. 먹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게 기도하다 이랬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다 혈루에 근원이 말랐는데, 아니 나는 저 12년 동안 혈루증 고생한 여자만도 내가 못합니까? 예? 내가 그 여자만도 못할 게 뭐 있어? 그 사람 파트타임 먹고 나는 풀타임 아니야? 예? 그잖아요. 아니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 교수 그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붓자식입니까? 그래서 내가 묻다고 나와가지고, 왜 저 사람은 혈루에 근원이 말랐는데 나는 왜 계속 훌쩍거립니까? 이랬어 기도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 줄 알고 붙잡고 기도할 테니까 내 콧물도 멈춰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콧물이 뚝 떨어졌어. 와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 내 속에 병이 떠나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병 들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수를 끝까지 건강하게 누리다가 모세와 같이 죽기만 전까지 청년처럼 뛰다가 알력이 쇠지지 않고 뛰다가 수가 다 되면 가야죠. 어떻게 될 거야? 가야 돼. 그러니까 수가 되기 전까지는 청년처럼 뛰자 이 말에 폼 잡지 말고. 에? 아 나이 윤 목사는 젊어서 나이 들어봐. 나이 들었대 어쨌다는 겁니까 도대체? 에? 하나님 보실 때 우스워요. 거기서 그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누가 기도 응답 잘 받냐? 난 기도해. 어린애처럼 기도하세요. 어깨 힘주지 말고 아이처럼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인데요.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가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행동을 더 하지 말고, 기도보다 말을 앞서지 말고, 기도하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이거 보세요. 교통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당신은 뭐 했습니까? 꼭 병든 다음에 기도해요. 병들기 바로 직전에 뭐 했어요? 아니 사전에 기도했다면 병 갔다 나갈 거 아니에요? 사기당한 다음에 기도해. 사기당하기 바로 직전에 당신 뭐 했어? 성령 충만했더라면 비껴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사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신이 우울증 걸렸어. 우울증 걸리지는 또 뭐 했냐 도대체? 에?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요. 저도 목사지만 실수한 거 회개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해야죠. 죄를 자백하면 저는 어저께 잘못된 거 회개하는 속이 다 후련해. 오늘 하나님 아니면 나 어제 것 비슷하게 또 죄 지니까 날 좀 붙잡아 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난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좋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연세가 많은 말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시고 더 신령하고 더 은혜로워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요 성경 조금만 읽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때는 또 성경 많이 봤다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나중에 보더라도 기도부터 해야겠더라고요. 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오면서도 좋은 게 어제 왔거든요. 어제 표를 공짜로 안 받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티켓을 딱 냈는데 가세요 그러더라고. 왜? 빨간 날이니까. 근데 오늘 갈 때는 표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내 강석에서 여기 왔는데요. 목사님 2시간 11분. 2시간 20분인가? 88도 쫙 가고 여기도 쫙이고 와 날라왔어요 그렇게. 근데 나는 여기 오는데 시간이 뭐 어떤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게 그 속에서 난 기도해요.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방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뭐 아무도 없는데 어때요? 그냥 마음껏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차 속에서 기도하니까 이게
오히려 차 속에 오래 있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겠더라고요. 밖에 있으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하는데, 모든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데 잠이 안 오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잠이 안 옵니까? 그러면 주님이 저하고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얘기합시다. 뭐 때문에 나 잠도 못 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대화하다 보면 주님, 내가 졸려 죽겠습니다. 이 자야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신부가 졸려요. 좀 재워주세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앉아요. 그 자는 코 하고 자요. 저는 못 잘 일이, 잠이 안 오는데 주님한테 품에 안겨만 콕 하고 자요. 왜 약 올르세요? 자는 겁니다. 왜? 잠이 회복이거든요. 왜? 건강해야 뛸 거 아니에요. 응? 잠은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건 뭐예요? 회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 분해가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 아주 연장전을 벌려요.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저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놈의 상처는 없어지지도 않아. 양쪽에 도돌이표가 붙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예?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분한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분했던 얘기를 지금도 해. 딴 거는 건방지기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게 무슨 역사인지를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바울은 복음 전하다 조 터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 했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합력해서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욥 보세요. 욥보다 더 롤러코스터를 크게 타. 그렇게 부자요. 자식도 10남매요. 뭐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벼락을 맞으니까 10남매가 졸제 죽. 야, 하나 되는 10명이 죽었어요. 재산 다 도둑질 당했어요. 악창이 났어요, 몸에. 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는 욥의 부모님이 안 나왔죠. 욥의 어머니 아버지 있어 없어요. 아마 욥보다 속상한 건 욥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더 복창이 터졌잖아요. 곧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라니까 이해들을 못하시네. 자식보다 부모가 더 속썩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면 막 기쁘고 안 되면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욥보다는 욥의 부모님을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나도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막 누가 안 물어봤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연금 이렇게 질문도 안 돼 말을 해.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그게 막 가슴이 맺혀서 정말 이래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욥이 얼마나 고생했나.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찬양했어요. 부정적인 말 안 했어요. 죽겠단 말 안 했어요. 끝났단 말 안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양을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예배 시간만 찬송하지 예배 끝나면 찬송을 안 해. 생각을 해보세요. 합주단이 막 해서 이렇게 해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하겠지만 딴 합주단 찬송도 안 하면 되겠네 말이에요. 그죠? 모든 시간 찬양.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찬양 못할 때는 새벽이 나자마자 일부러 막 찬양을 해. 내 감정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그도 옛날 내 평소 때 성가대 테너였거든요. 막 부르는 그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그도다. 내가 막 그냥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 찬송을 그 평신도 때는 참 막 찬송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스마트폰은 쥐야로 봐가지고 그냥 이걸 막 누가 뺏으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러고 근데 왜 찬송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찬송. 여러분 서울에 와서 전철 한번 와보세요. 다 스마트폰이야. 다. 어떤 사람은 할 일 없으면 거의 고스도 어떻게 화투를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뭐 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 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규칙적으로 무엇보다도 기도했다는 거. 설교만 듣지 말고 설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했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자요, 평생 응답 가지고 사는 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 때 제 집사람은 잠을 못 자요. 여자들은 그 못 자더라고요. 나는 맡기고 자요. 맡기고 자. 코하고 자요. 네가 어려운 거하고 내가 잠 못 자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자요. 그 자야지 일어나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심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A4용지 1번, 2번 막 써요. 내가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네, 복잡해 죽겠네. 하나님, 이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 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육신의 건강 비결도 규칙적이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겸손은 없어요. 그렇죠? 겸손. 항상 기도하는 신앙,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 두 번째, 미안합니다. 길게 해서 5절 6절에 보면 그 불쌍한 걷지 못하는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뭘 얻을까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 뭐예요? 이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두 번째가 뭐냐?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 은과 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한 거예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영무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84년 6년도가 사단사령부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이영무 집사님이, 그분이 이영무 씨가 그 차범근 씨하고 레벨이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프로축구가 처음 생겼고 1985년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프로축구가 생길 때 그 옛날 연봉이 1억이었어요. 1억이면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도 크지만 85년도에 1억이었어요. 그런데 차범근 씨는 1억 연봉을 받고 프로 선수가 됐는데 이영무 씨도 대단한 레벨이 비슷한데 프로팀 안 가고 임마누엘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생을 했어요.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사단사령부 장병들하고 임마누엘 실업축구팀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끝나고 주일 저녁에 이영무 집사님이었어요. 간증 집회를 했었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분은 골 넣으면 기도하잖아요. 야, 정말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쵸? 상 주심을 바라봤잖아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빚진 마음이 있어요. 야, 이영무 집사님 훌륭하다. 세상에 그 큰 연봉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업팀을 만들다니. 나중에 물론 이랜드 감독이 돼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뭐요?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이 연세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분이 우리 중학교 학생들 전도사님으로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되게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은 20대 후반에 총각전사님들이 대부분인데 50이 넘으신 것 같은 분이 중등부 전사에 오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많은 전사님들 우리들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내가 이렇게 늦게 온 이유가 뭐냐면 학교 교사였었어요. 대구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아주 높죠. 옛날 얘기는. 제가 중학교 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대구에서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선생이었는데 19년 6개월을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교감 선생이 된대요. 그런데 부름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학교에다 사표를 냈대요. 나 교사 안 합니다. 사표 받아주세요. 나 신학교 갑니다.
사표 이유를 댔대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선생님도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6개월만 더 있으면 20년이면 나라에서 주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전사님 하는 것도 좋지만 신학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연금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표를 내시는데 6개월 후에 받을게요. 반려할 테니까 연금 된 다음에 그리고 신학을 가세요라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저를 배려해 준 건 너무 고맙지만 나는 부름 받으면 가는 겁니다 하고 사표를 냈대요. 그리고 와서 우리 교회 중등부 전사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바본가요? 난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그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주판 뛰기는 게 아니구나. 상황윤리가 아니구나. 내 독자 해석을 바치라. 그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되 즉각 순종인 것입니다. 난 그렇게 훌륭한 전도사님 밑에서 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주님이 부르시면 버리고 가는 거구나.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주님의 부름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전사님 밑에서 제가 그 영성을 구경하면서 배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모세가 좋더라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바로의 공자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한 것은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뭐야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을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려고 했어요. 그때 통합측 교단에 우리 아무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육사를 나오신 분이에요. 대위 말년에 제대 주님의 부름 받아서 제대를 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님으로 미얀마에 오신 거예요. 저것도 이제 후배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경상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육군사관학교 합격하니까는 동네에서 프랭카드 그러셨대요. 육군사관학교 아무개학교에서 우리 합격했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네?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우리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입학했다. 그래서 이제 장교로 가고 대위가 되고 중대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잘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름 받아가지고 사표를 내고 신학으로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지만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이러나. 그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또 하나님 부르셔서 미얀마 선교사로 오니까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더래요. 너가 나를 떠나서 어딜 가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미얀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미얀마 선교사가 됐고 난 미얀마 한인교였어요. 나도 이제 군복 출신이니까 육사 출신 대회 출신이니까 제가 친근감이 있어서 조영생 선교사님인데 조 목사 좀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해줘. 우리 한인교회니까 설교하면 내가 사례를 들을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을 이제 초청했어요. 설교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하늘의 별이 되고자. 이게 제목이요. 자기는 세상의 별이 되려고 육사를 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거 버리고 하늘의 별이 되고자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버리고 헌신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 이게 정말 두 번째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신앙, 항상 기도하는 신앙. 두 번째는 물질 초월하는, 그렇죠,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는 신앙.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은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는 신앙을 갈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차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신앙이에요. 뭘 확신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선교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양을 먹이라, 목사가 되려고 신학으로 왔고, 목회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양을 먹인다고 해서 목회하려고 했지, 선교에 대한 건 몰랐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크게 보이더라고. 아니, 온 천하 만민은 뭐야? 그냥 목회하면 되지. 온 천하 뭐고 만민은 뭔가?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흘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 받았어도요, 더 심한 것, 더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이 병이 낫다면 38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데 지금 기도받고 낫어? 또 제발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친구 전사님한테 기도받다가 전도사 때 방언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제가 7년 동안 위장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안 아픈데 7년 동안 위장병 약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병자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어요. 패배감이 있어요. 항상 체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받아서 고침받았지만은 나오면서도 불안한 게 뭐냐? 내일 또 많이 먹다 체하면 어떡하지? 스트레스 받아도 체하거든요. 어떡하지? 걱정이 생겨요. 근데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으면 그냥 꼭꼭 씹어서 다 먹었어요. 아침 먹고 체했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파요. 그래서 아침 먹고 체했는데도 주님이 내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생각하고 점심을 꼭꼭 씹면서 막 먹었어요. 먹다가 풀리더라고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갸우뚱하시네. 7년 동안의 상처였어요. 그러다 제가요 10kg가 쪘어요. 안 믿는 표정이네요. 10kg가 쪘다니까요. 항상 체한다는 열등감과 패배감이 7년간 있어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도 좀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맛있는 거 있으면 과식하잖아요. 그러면 또 불안해. 또 체하면 옛날처럼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왔는데 꼭꼭 씹어서 정량을 그냥 먹었어요. 한 끼 체인데 두 끼 먹을 때 또 먹을 때 그 믿음으로 먹을 때 먹는 도중에 빵 뚫린 거를 대여섯 번 경험을 했어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주세요. 이거요, 웃을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픈 사람은 이런 상처가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10kg가 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그는 발에 발목 힘은 영육간에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명예. 근데요, 그러면 나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걸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그 짓을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헐났지. 그렇죠? 나는 장사꾼 아들이라 수지 맞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나라 가서 한 목 잡아야 여기서 뭐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는데 어떻게 한눈을 파냐 이 말이요. 어떤 이는 10골 다스린 권세, 어떤 이는 5골 단 권세. 이게 뭐냐고 물어봐. 상기 많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성스러운 종들은 한나라에서 경찰서 근무할 거고, 별벌이 없는 파출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지만 상이 다르다 이거예요. 상이 다르다. 아, 이거 미천이 짧아서 표현을 못하겠네 이거지만 파출소 직원들이 나도 욕하겠네. 잠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아니에요. 심은 대로 못 얻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맹사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빨리 받지도 않아. 하여튼. 아이고, 해석도 잘하세요. 이제 그만할게요. 너무 길으면 불따구나 몰리는 것 같아. 아주 고약해, 이게 강원도가. 자, 여기 보세요. 자, 나 멀리서 온 사람이고 좀 들어봐요, 좀. 집에 들어갈 땐 졸려서 또 자요. 가다가 잠깐 만나고 해. 해가 어두워지면 정신없어. 해가 어두워지면 막 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예수님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알아요? 성령도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라 하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도 예수 이름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내게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다. 처음엔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고 성령 받은 사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여러분이 뭐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말과 일에나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 것만이 하늘의 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주의 이름으로 받을 때 하늘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교회 부흥하니까 누가 나한테 막 욕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속상해서 하나님 이거 속상해서 목회 못하겠어요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많이 컸네. 30년 전 40년 전 얘기요. 35년 전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막 교회 부흥 핍박이 오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야, 윤원선이가 많이 컸는데 내가 뭔데 고난을 다 당하나. 내가 벌써 이렇게 컸나? 아이고 내가 뭔데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까지 일을 성장했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큼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슬퍼하죠. 감사금 내셔야 돼. 감사금.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큽니다. 그 성도는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죽일 놈의 자식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주여, 저 김정은이가 지옥 아름목에 가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게 잘 나오질 않죠. 그런데 해야지 어떻게. 그래요.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겠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즈니스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예? 꼭 기억하세요. 다 하고 계시지만 하시는 분들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침에서 무릎 아주 자동이야. 새벽 기도하되 막 기도하면서 최소한 1시간을 하자고요. 최소한. 1시간 동안도 너는 나와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시험을 이기려면 최소 1시간. 두 번째는 뭐요? 은과 금의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는 신앙.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기도원 때문에 강원도가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복을 받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렇죠? 이 나라 정치 경제가 바로 서서 하늘께 문 돌리고,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붙들고 계세요. 왜요? 대한민국 아니면 누가 선교하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서 세계 선교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가 큰 일을 한 게 70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얼마나 찔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한다고요. 대한민국 부흥상을 김일성이가 받아야 돼. 왜? 계속 괴롭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고난이 없으면 또 딴짓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해서. 그렇죠. 우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겨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